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마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쭉 언급되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들이 계속해서 등장해 왔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7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7가지 주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 7가지 주제에 대해서 평화, 샬롬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 가나안 땅,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집, 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 성막. 그리고 도시, 이 예루살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년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제 자유를 공부하는 그런 희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 주제다, 이렇게 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음의 어떤 평화라든지 약속의 땅, 이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 이 도시, 이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안식, 자유, 이러한 개념들이 그림자와 같았다라는 거죠. 그림자와 같았던 이 주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라는 것을 이 땅에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전에 기독교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는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이니까 한 125년경입니다. 그때 이 철학자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 그들은 미망인을 얕보지 않으며 고아들을 비탄에 잠기게 하지 않는다.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나누어 준다. 만일 그들이 낯선 사람을 보면 그들은 그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마치 그가 자신들의 형제인 것처럼 그를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자신들을 형제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난한 사람들 중 하나가 죽으면,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 그 사람을 보면 그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매장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자신들의 멤버들 중 누군가 자신들의 메시아의 이름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억압을 받는다는 것을 듣게 되면 그들 모두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대준다. 그리고 만일 그가 석방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그를 석방시켜준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들 중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있고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틀이나 3일을 금식한다.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125년, 약 125년경에 그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한 7가지 주제가 여기에 다 충족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보여주신 주님의 섬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지금도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면 매 순간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끊임없이 그렇게 솟아나고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렇게 행하고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득 하나님의 나라라는 곳이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수도꼭지를 끝까지 돌려놓고 나면 물이 쏟아지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이 그냥 콸콸콸 쏟아지게끔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진 않는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고 사랑에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통치의 더 구체적인 표현을 우리가 섬김이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를 마귀에게 넘겨줄 때도 있죠. 이 순종이라는 섬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기 때문에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한 순종을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십니다. 그 순종이 이 가정과 또 공동체를 향해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꽃피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꽃피워 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길 것인가를 놓고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람은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헤롯 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로마 제국의 이 티베리우스 황제였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질 때는 항상 힘 있는 기득권층들에 의해서 그런 기준이 제시되고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큰 사람에 대한 기준은 그 권세를 탐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죠.
이들의 특징은 백성들 위에 굴림해서 백성들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고 그 권세 잡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과 원칙을 계속해서 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고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이 세상은 그런 이치로 흘러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대답은 그냥 단순히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진정한 섬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답을 생각할 때 이 땅의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큰 사람은 그냥 어린 아이와 같이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상대방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대답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위해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평강으로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모든 자녀들을 어린 나이와 같은 태도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치와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치에서 모든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태도를 갖출 때 이 섬김의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섬김이 영원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이 땅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기준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권세자들과 이 통치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사람들이 이 통치자들, 이 권세자들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림하고 착취하고 이들의 이익을 도모했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고 성경도 그들을 악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악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인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목적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이 예수님의 섬김이 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몸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신 그런 분명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두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삶은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새로운 삶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섬김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이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서 동일하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 평강이 가득한 상태로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을 행하시고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고 평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태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 삶에
도저히 길을 써도 누려지지 않는, 그럼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길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5절부터 27절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가장 큰 자이지만 백성들을 부리고 은인 행세를 하며 대접받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을 꼬집으십니다. 이와는 다르게 제자들을 향하여는 너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며 나는 대접받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섬겼던 일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25절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누가 더 높으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냐? 시중 드는 사람이냐? 밥상에 앉은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가장 큰 자,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섬김을 우리가 상태가 아니라 행위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관계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홀로 믿음, 그리고 나홀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믿음이 거의 파산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거룩을 추구할 때였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거룩하고자 한다면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이 섬김의 목적이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고 그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었다면, 우리 믿는 자에게 이 섬김의 목적은 그 섬김을 통해 믿는 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마음에만 임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 임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와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높은가를 따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섬김은 어려워집니다. 누가 더 높은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섬기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섬김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섬김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큰 자로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겸손한 태도와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시고 그 다스리는 삶 속에서 순종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으로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으로 또 우리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낮은 자로서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늘 섬길 때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